낙엽처럼 낡아지고 삶이 주는 이 경이로움과 이 희망들을 잃어버려요. 왜냐 그러면 실패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요, 의욕 상실에 빠지면 그 다음 오는 게 있어요. 무력감입니다. 빠지기 쉽죠. 평범한 사람들은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바로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와요. 근데 탁월한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대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정주행은 하지 않는데요, 이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목이 뭔지 모르는데 김수현 남자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 있죠. 토요일 주일날 하는 거. 제목이 뭐죠? 네, 눈물의 여화. 네, 눈물의 여화인데 제가 김수현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김수현이 드라마에 한 회차당 나올 때 회차당 10억을 받는데, 근데 이 드라마는 그 정도 안 받고 아주 저렴하게 받는데, 여기 김수현의 아내로 나오는 여자가 죽을 병에 불치병에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게 화를 돋구어서 살 의욕을 만들어서 어저께 마음속에 염장 지르는 어저께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에 죽을 병이나 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의 선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맡아놨거나, 아니면 내가 큰 어려움 속에 돈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요, 진짜 누구나 할 거 없이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탁월한 사람은요, 그렇게 살진 않아요. 오늘 노아가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노아는요, 인류 최악의 고통을 당했죠. 600년 동안 살아왔는데 모든 환경이 대홍수 심판으로 다 사라져요. 600년 동안 보았던 산도 없어졌고요, 강도 없어졌고, 주변 이웃들도 다 없어졌고, 친구도 없어졌고, 자신이 알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니,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죽었죠. 이젠 집도 없어졌어요. 동네도 없어졌죠. 도시도 없어졌어요. 자신이 가꾸던 논밭도 사라졌습니다. 한 번도 이전에 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이 몰아쳤어요. 방주 안에서 1년 10개월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자기 가족만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이처럼 우울증에 빠지거나 무력감에 빠지죠. 하지만 노아는 방주에서 이제 나왔을 때요, 아라랏산 꼭대기에 서 있었는데 자신이 익숙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대홍수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을 때, 어디를 보아도 절망뿐이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노아는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나서요, 강에 물이 한번 뒤덮고 나면요, 이 강의 물줄기 지형도 바뀌어요. 근데 이 산을 덮을 만한 대홍수가 일어났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요, 무기력이나 무력감에 빠지지 않으면요,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망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은요, 환경 때문에 낙심을 해요. 노아는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새롭게 시작할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에 걸려서, 우리가 죽을 모의 상황에 이렇게 되었을 때 새로 시작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죠.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성경 시작한 이래로 첫 번째로 사람이 제단을 쌓았다는 첫 번째 기록이에요. 처음의 기록은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이 동물을 죽여서 예배를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얘기해요. 근데 다른 의미로는요, 이 제단은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허무라는 뜻이 있는 이 노시라는 땅에 가가지고 성을 쌓고요,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한다고 보호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노아는 아무것도 없는 이 아라랏산 꼭대기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의 집을 짓기도 전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시작, 리스타트나 리뉴얼은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대홍수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어도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알아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을 태울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들을 7쌍씩 들어가게 했어요.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요. 창세기 7장 2절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했다라는 말에 이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목숨과도 같이 여깁니다.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대 정통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가게 문도 열지 않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안에서 안식일날 무슨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거의 100%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이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배 드린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그래야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눈으로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덥석 받았어요. 자,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을 받은 거죠. 노아의 예배는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의식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예배를 새롭게 하세요. 예배가 살아있는 자는요, 이제 그 인생이 살아날 것이고, 예배가 죽은 자는 날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거예요.
노아는 폐허가 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 품을 떠났잖아요. 결국 더러운 냄새가 나는 돼지 우리 안에 갇혀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이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됩니까? 집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간 거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뭘 한 거예요?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노아에게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다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죠. 차라리 너와 네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 내가 그 마음을 받고 이제 너희 행위가 착해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미 악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담의 피가 온 인류에게 흘려서 노아가 예배드리고 있어도요, 사람은 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베풀게. 은혜를 이제 베풀어 줄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겠다 하면서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이 축복은요, 아담이 처음 받은 노아가 처음 받은 축복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처음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는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26절, 민수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불평을 계속 쏟아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수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포악하여 대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없었던 것을 허락하시죠. 자,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졌다는 건요, 이 대기권에 물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층이 없어지면서 지구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던 거죠. 이때 이후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확 짧아져요. 인간의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했던 거예요. 육식을 허락하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피채 먹지 말라고. 여러분, 피채 먹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피에는요, 생명을 상징하는 뜻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먹는다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간의 존엄성, 이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피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피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4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피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피가 온몸을 순환한다는 것이 처음 발견된 것이 1616년 영국 사람 윌리엄 하비에 의해서였어요. 그때까지만 해서 의사들은요, 피가 몸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여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BC 1500년경에 모세가 레위기를 기록하면서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고 있지만요, 세상의 모든 과학의 의술을 다 동원해도 피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피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면서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사실 우리가 좀 건강해지려면요, 순대는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선지도 사실 먹으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피를 금하라는 것은요, 이 폭력을 금하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피째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먹는 것도 구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신약에는 모든 음식 먹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먹으면은 하나님이 건강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를 먹지 않고 육식을 하지 않는다 해도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 존중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뭐라고요? 포악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주는 자로 창조했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를 살리는 자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자들을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폭력을 휘둘러서 제압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남 죽이는 자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9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그 값을 너희에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에 이 환경을 똑같이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문맥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남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라는 것.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사형제도가 생겨나요.
이 말씀 때문에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이 사형제도의 탄생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기까지 왔지만은 노아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공허하고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요, 예배를 한번 새롭게 해보세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드라마 정주행 하듯이 예배를 정주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노아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폐허가 된 이 무서운 대홍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새로운 삶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노아가 예배를 드렸을 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과 함께 피 흘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쪼개다라는 거예요. 수박을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끊다, 줄을 끊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베리트라는 것은요, 짐승을요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서 그 가운데로 이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방 간에 목숨을 거는 약속을 의미했어요. 이 언약의 뜻이 그래요. 자,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내 언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세우지만 지금 여기서 언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죠. 자, 홍수가 나면, 비가 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던 거야. 아, 대홍수가 나겠구나. 이 트라우마를 아시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 언약이라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예, 여기 무지개라는 단어가요, 케셰트라는 단어인데 구부리다, 함정을 파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케셰트라는 이 무지개라는 단어에서 이 활이라는 뜻이 나와요. 근데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죠. 근데 이 무지개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무지개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무지개가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직접 보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물로 홍수를 심판하면, 물로 홍수 심판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게끔 위해서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무지개는요, 용서의 언약이며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 창세기 9장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누가 보고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무지개 언약은요,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었던 거죠. 이 언약에 우리 인간은요, 이 약속을 지킬 자격도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아는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홍수를 겪지 않아도 되거든요. 노아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심판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요, 이 언약의 무지개를 보고 늘 안심을 했어요. 늘 안심을. 그리고 노아의 마음속에 안식이 생긴 거죠. 노아의 뜻이 안식이거든요. 노아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요,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우리는 1년 365일 365번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수백 번도 넘게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죠. 때론 넘어지죠.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하여 넘어지죠.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요,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는요, 다윗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게끔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당했다, 하나님께 이렇게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잘못된 말입니다. 심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변화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도둑도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인자도 변하죠.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심은요, 어마어마한 큰 은혜죠. 노아는요, 심판 아래 다시 산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심판 아래 다시 산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은혜 아래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탕자가 새롭게 다시 살게 된 것은요,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반지를 끼워주며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전적인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새롭게 시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요,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나눴어요. 노아는요,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했고 은혜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안에, 예배 안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렸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시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요, 탕자가 돼지 냄새 나는 모습으로 왔을 때요, 내치지 않았어요. 안아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믿고 나아간 자들이 차지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덥석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넘어지면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이 문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여기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죠. 자, 잠언 1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죽음이 와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스스로 포기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 기회를 뺏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일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이다. 내일에 대한 염려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일에 대한 큰 기대를 늘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말씀, 설교를 통해서만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죠. 너무 눈부시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죄라고 했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는 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수 안에는 은혜만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 예수님도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내일부터, 오늘 이 저녁 밤부터요, 새롭게 부활하여 노아가 새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